창세기 26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 올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족장사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직계조상 네 족장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에 대해서는 창세기 26장, 27장에 국한되어져 있고, 간접적인 언급까지도 합해도 24장, 25장 정도가 추가되어서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억되고 주목되는 일들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이삭에 대한 내용들을 눈 씻고 좀 찾아본다라면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 가운데 아버지가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삭은 어때요? 눈만 그냥 멀뚱히 뜨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어쩌면 그렇게 순종했던 이삭의 모습. 사실 이 말씀은 이삭의 순종보다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더 강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삭이 그랄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년이 되어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싸우게 되어질 때에 야곱의 그 술수에 넘어가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던 사건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이 이삭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짧은 구절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26장을 읽으면서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삭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6장의 이 본문 사건을 하나하나 좀 되짚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17절부터 오늘 읽긴 했지만 사실 1절부터 우리가 보고 싶었는데,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만큼이나 절박하고 아주 힘들었던, 그래서 삶을 좌지우지하는 큰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때 이삭은요, 온 땅에 기근이 일어도 항상 비옥한 땅에 풍성한 풍작을 이루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에 그냥 머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었던 그랄 땅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여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지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비호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양과 소와 그 종들이 아주 많아지는 큰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에 큰 성공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랄 사람들이요,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시작되어졌고 이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급변하여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도 다 메워버리고, 또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되어지고 그랄 골짜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먼저 행한 일들이 있는데 바로 우물을 파는 일들이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죠. 이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그들의 다툼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이라는 그 이름에 에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주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삭은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물은요, 그 족속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할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파놓은 우물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만 했는데, 지금 이삭은 그 다툼이 싫어서 그냥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하여서 우물을 차지하려면 뭐 하려고 나왔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면 우물이 될 만한 땅일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 없이, 그냥 아무것도 계획한 것 없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요, MBTI 그 내성적 기질을 보게 되어지면 내성적 기질이죠. 그래서 ISFJ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혹시 ISFJ 있으신가요? 예, 내성적 기질. 아무튼 그는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이동합니다. 또 거기서 우거할 만한 땅에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또 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다 라고 우기니까 이곳 이름을 대적이라는 이름에 신나라는 이름을 주고 또 떠나가는 거예요. 양보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당도한 곳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팠어요. 기적처럼 그곳에서도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사람들은요,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빼앗으면은 어디론가 멀리 갈 것 같은데, 아니 가깝게 어디론가 이동했는데 거기서 또 파면 또 나오고 또 파면 또 나오고 방해 작전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건 파면 나오는데 이거 뺏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싸움이 그치니 이삭은 그곳을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곳에 우거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다라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이 깊은 탄성의 기쁨의 탄성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장소가 넓어졌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22절과 23절 한 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둔 이곳에서 이삭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할 법한데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갑자기 이삭은요, 또 다시 떠나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2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의 땅이에요. 그곳을 넘어가서는 살 수 없는 땅인 거죠. 그곳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이가 없고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땅입니다. 게다가 브엘세바로 간다는 말은 애써서 파는 그 르호봇, 그곳에서 얻은 그 기쁨과 소망을 다 포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는요, 그것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 본문에서는요, 그 설명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옮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봇에서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옮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이삭 입장 가운데서는 내키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탄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해주셨으니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다 편한데 왜 갑자기 옮기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감동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혹여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만일 이삭이 르호봇에 계속 머물렀다라면 당장은 별일이 없고 물이 있으니까 괜찮았겠죠. 환경과 여건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적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할는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유추해 본다면 결국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결국은 빼앗기게 되겠죠. 이 르호봇이 당장 지금 편할 뿐이지 계속 편하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편한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 이 르호봇은 목적지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경유지라는 것이죠. 르호봇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지 계속 머물 곳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인정했고 그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편하고 좋다고 해서 마냥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상황에 취해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평안함에 취해서 이곳에서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내가 영원히 머물 것 같고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는 것, 우리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 삶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삭은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죠. 이삭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옮겨라고 하신 것이고, 이삭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좋은 그 장소를 넓게 해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할 그 좋은 땅을 놓고 척박하고 아무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브엘세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곳으로 옮긴 이유가 하나님 명령 가운데 순종했던 것임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비집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바로 여기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투영되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에 봤더니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당연한 거죠. 바로 그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삶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양식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이제 막막한 상황이죠.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기분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가장이 좀 되어보고 좀 윗사람이 되어봐야 여러분 이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거느리는 그 식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집에 모든 양식은 하나하나씩 떨어져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피가 마르는 그 심정,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때에 이삭에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셔서 핵심을 찌르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4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봐. 혈혈단신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복을 받았는지 너 아니? 그게 다 내가 해준 거야. 너에게도 똑같이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찼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요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아내가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기도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죠. 흉년이 들어서 생존의 그 위협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아래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실수했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를 지키셨어요. 또 그 아래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100배나 소출을 더 거두게 하시고 또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은요 보통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흉년이 든 상황 가운데서 그랬다라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기적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다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모두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이삭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게 자기에게도 임하여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삭처럼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런 고민 참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이 막혀져 있는 그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야 할까? 대체로 이런 상황이 오면요 우리는 몇 가지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죠.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계산형이 있습니다. 계산형.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보고 가장 좋다라고 여기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해서 계산형이고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머리 굴리는 거죠. 만약 이삭이 머리를 막 굴리면서 계산했다라면 이삭은요 절대로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가는 거죠. 애굽. 그곳은 풍성함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어찌하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산형이죠. 두 번째는 비비기형입니다. 비비기형.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에게 빌붙어서 비비면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는 유형이 있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인생. 이삭이요 이것을 택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비비면서 봐달라고 이야기한 거죠. 봐달라고. 아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우물을 잘 파고 그래도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아이, 좀 봐달라고. 아이, 좀 사장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는요, 방어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절대로 뺏길 수 없다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삭이 이것을 택했다라면 루봇에서 그냥 방어막 치고 거기서 그냥 지내는 거죠. 그냥 할 테면 해봐라, 그냥 난 여기서 있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계산형입니까? 비비기형입니까? 아니면 방어형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선택지 이렇게 계산형, 방어형, 비비기형 다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이 선택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앞길이 우리 가운데 막막하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이삭의 유형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면 세 가지의 유형처럼 요리조리 그 방법만을 찾아서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바쁘다고 하면서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꾸 다른 데만 찾아다니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가장 유익된 것이 생각되어진다면 그곳으로 가는 계산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하죠. 비비기형이에요. 또 그 자리에서 떡 버티면서 그냥 해볼 테면 해달라, 나 그냥 죽소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집 부리면서 버티는 사람들, 방어형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가 다가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고통이 예상되고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브엘세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확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요 모든 방법 다 해봤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나 해볼 것 다 해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 당연하죠. 왜요? 결정적으로 빠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고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쩔 예배 하면서 자기들 방법을 찾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냥 예배 드려, 나는 내 방법 찾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던가요? 잘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는 될 수도 있겠지만 한계라는 것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흉년이 들고 길이 막혀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다른 것 정말 평범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분명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동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뒤로 가고 어려우니까 밖으로 나가고 바쁘니까 빠지는 거,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예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핑계가 없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예요. 그냥 1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저 목사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독설가로 유명한데, 이 유명한 영성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우, 지겨워. 내가 1시간 꼭 참아주지, 뭐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계시더라도 뭐 멀리 계시거나 그냥 나와 상관없는 분이죠. 그냥 생각에 하나님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요.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요? 어디서 실패했으니까? 예배에서 실패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어떤 질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분명한 승리와 역사가 있다라는 그 결론의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질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했던 이삭, 이 이삭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배를 회복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이에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삭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일부러 찾아오죠. 그러자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절이에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 그들에게 자기를 지금 쫓아내 놓고서는 왜 찾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하죠. 왜 옵니까? 지금 자기들 땅 그 블레셋에 기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왜 왔습니까? 왜요? 28절 2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왜요? 왜 왔어요? 해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요? 자기들이 내쫓을 때는 언제고, 강성해지니까 내쫓아버릴 때는 언제고, 지금 자기들을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6절이죠.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지, 아비멜렉보다, 그 나라 이 블레셋보다도 더 이 한 족속, 이 한 사람이 더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에게 혹여 복수라도 하지 않을까, 자기네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28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 특별히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통하여서 어떤 자연적인 재앙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 모든 제약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의 축복이,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이 아비멜렉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누구에게 보았어요? 이삭에게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에게 우리가 비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 화친의 전략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조금 더 괘씸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29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들이 언제 그렇게 편하게 가게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강성해지니까 외곽으로 쫓아내고 시기하여서 우물을 팠더니 다 빼앗아버리고, 그래 놓고서는 선한 일만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모양이 어찌 보면 더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합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뭡니까? 저들에게 끝까지 선대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모습, 이 모습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소위 자기에게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저들을 향해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역전의 상황이 됐으니 이제 이삭이 저들이 했던 것만큼이나 갑질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야, 니들이 나한테 이전에 이렇게 했지,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질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내 우물 니네가 다 빼앗아 갔잖아, 그거 다 내놔, 뭐 다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삭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거예요. 잘해주고 평안하게 보내줍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공감 1도 안 되죠. 여러분, 공감 1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질했던 사람에게 열받아 죽겠네 막 이러면서 킹받아, 요즘 막 이러더라고요. 킹받아. 킹받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사람을 내가 죽었어 이랬는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아하, 넌 죽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보냈다. 여러분, 이게 1도 공감이 되시는 상황일까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제가요 만약에 이삭의 아내였거나 자녀였다면 이랬을 것 같아요. 여보, 아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라도 하셨어야죠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보게 되어지면 이삭은요 이전에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체결한 조약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곳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녀와 손자 때까지 후대할 것을 언약으로 세우고 그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을 그는 들었고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서로의 언약을 깨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 이삭의 그 신앙과 또 저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베푸는 이 모습은 과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삭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일들 속에 선대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곳에서든 나를 괴롭힐 때에, 특히 안 믿는 사람일 때 여러분 맞서 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또 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세상 물정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라서 세상 물정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에, 또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 나를 통해서 놀랍도록 높여 주실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존경을 얻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선대하고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공동체 캠퍼스에서 혹여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어렵게 하는,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후대하세요. 목사님 못해요. 여러분, 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으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내가 할 일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 내가 여러분 내 손에 피 묻히면서 할 일이 아니기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불편했던 관계를 오히려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삭과 같은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며 또 그렇게 예배했더니 불편했던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여러분, 물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발백중 아닙니까? 판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에 이삭이 물장수했으면요, 최고의 갑부가 됐을 것 같아요. 파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니까 그냥 쉽게 여겨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죠.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 그의 믿음의 결단이 너 옳았어 라고 확인시켜주는 표적으로서의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물이 바로 이 세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내 인생에 닥쳐진 여러 가지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너 그거 옳았어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샘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기쁨이 회복되어졌고요, 아비멜렉이 찾아옴으로 불편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물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자기를 찾으면서 구하는 자에게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계속 물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물부터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이삭에게 있어서 이 부엘세바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부터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 이전에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었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만 구하지 마시고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아간다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의 것들은 자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넉넉하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백발백중의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문제, 답답하게 내 삶을 억누르고 한숨 짓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있나요? 혹여는 그것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늘 어떠한 삶에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 다른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사. 그 세바의 영광,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지고 나타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